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이름이 두 가지 이름으로 소개가 되는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바돌로메라고 하는 12제자 중에 바돌로메라고 하는 제자가 있는데 돌로메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을 가진 나다나엘이라는 이름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던 사건을 일으키셨던 그 가나 지방에서 태어난 사람이고, 친한 친구였던 빌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후에 예수님의 제자로서 인도와 아르메니아 지역에 선교를 가서 그곳에서 큰 영향력을 끼치고, 후에 이교도의 어떤 사제들의 선동으로 말미암아서 그곳의 왕에 의해서 참수형을 당한 그러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인물이 바로 나다나엘입니다. 그가 순교당한 곳이 지금도 그 아르메니아와 터키 동쪽 국경 지방에 있는 알팍이라고 하는 그 지역이 있는데, 아르메니아 정교회 신자들이 항상 순례지로 꼭 가봐야 될 장소로 여기는 곳이 바로 그곳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대단한 영향을 끼친 것인데, 실제로 그 지역이 다 이슬람화가 되었는데 아르메니아는 92%가 넘는 사람들이 아르메니아 정교회로 여전히 신앙을 지켜가고 있는 아주 독특한 국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나다나엘이 그 눈물을 뿌리며 기도를 하며 복음을 전한 그 열매가 아직까지 그 지역 전체를 복음화시키고 붙잡아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이 나다나엘이 주님을 처음 만난 그러한 장면을 소개를 하는 말씀인데,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몇 가지 메시지를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참된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4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소개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라고 소개하면서 그 이유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간사한 것이 없는 사람, 간사한 것이 없다, 이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 생각해 보면, 간사하다라는 이 말의 원어 헬라어 뜻은 속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그 단어는 또 낚시에 쓰이는 미끼를 사용할 때 미끼를 의미하는 그러한 단어로 사용되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는 그러한 말입니다. 대표적인 그 속이다라는 뜻을 가진 이름을 가진 사람이 야곱이지요. 그런 야곱과 같은, 변화되기 전에 그런 야곱과 같은 그러한 모습이 이 나다나엘에게 없다, 이런 뜻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단순히 그냥 성품만 간사한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소개되는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 다른 어떤 이유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49절에 보니까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이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여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라고 하는 이 말이 가진 의미가 무엇일까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는데,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무화과 나무는 나중에 나다나엘이 이렇게 놀라는 장면을 보면 모두가 알 수 있는 그런 공공장소에 있는 나무가 아니라 아주 지극히 개인적인 장소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 그곳에서 나다나엘은 개인적으로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들을 묵상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그곳에서 가졌을 것입니다. 지금도 경건한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데, 특별히 그 기도할 때 모습을 보면 율법이라든지 선지자의 말씀들을, 또 시편의 말씀들을 암송한 후에 그리고 기도 시간을 갖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나다나엘도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말씀을 읽고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무화과 나무 아래라고 하는 이 말은 그가 특별히 무화과 나무 아래를
정해서 그곳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왜 가졌느냐 했을 때 미가와 스가랴 선지자가 한 그 예언의 말씀 때문에 그가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그러한 시간을 가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미가서 4장 4절에 보면은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스가랴 3장 10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를 찾아간 것은 그날에 대한 말씀, 메시아가 올 때에 이루어질 예언한 그날에 대한 말씀,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러한 마음으로 메시아가 속히 오셔서 약속한 이 말씀대로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러한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그 무화과 나무 아래를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간사한 것이 없고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나다나엘을 말씀하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의심치 않고 진실로 이루어질 걸로 믿고 그것 때문에 그것을 품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 그것 때문에 그를 참 이스라엘 사람이요 그 속에 간사함이 없는 진실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볼 때에 기뻐하시는 모습은 어떤 것인가 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진실로 믿고 아무도 보지 않는 지극히 개인적인 삶 속에서 자신의 무화과 나무를 품고 걸어가고 있는 모습을 주님이 보실 때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누가 보든지 말든지 우직하게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경건의 시간을 가졌던 그 나다나엘과 같은 그 모습을 주님이 보셨을 때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믿음의 시대가 아닙니다. 불신의 시대요, 의심의 시대입니다. 사람 간의 불신이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과 회의가 있는 그러한 시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향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1절에서 13절에 보니까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선지자,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들 속에 거짓된 말씀으로 인해서 혼란스럽게 되고 법이 없는 상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무질서한 모습들이 이루어지면서 점점 차갑게 식어져가는 모습이 있는 시대, 그 시대가 올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바로 그러한 시대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향한 사랑도 식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과 열정도 식어져 버리는 그런 시대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시대적인 관점에서 나다나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진실되이 살아갔던 사람이었기에 그를 볼 때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두 번째 메시지가 무엇인가 했을 때 예수님은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에서 드린 그런 어떤 말씀 암송과 기도의 모습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보셨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우리가 드린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는 표현을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 또 그렇게 성경에서도 소개하는 구절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말은 우리가 드린 어떤 기도의 내용에 초점을 맞춘 표현인데 오늘 이 나다나엘을 향해서는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너를 보았다, 이렇게 보았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보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어디에 초점을 맞춘 것인가 했을 때 바로 기도를 위한 모든 드려지고 있는 그 모습들, 과정들 전체를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하신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기도를 들으신다고 할 수도 있지만 기도를
보신다라고 표현을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깨닫게 하는데, 기도가 무엇인가 했을 때 그 기도의 범위를 내가 드리는 내용에만 초점을 맞추지 말고 그 기도의 자리를 찾아오는 모든 걸음걸음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자리를 갖기 위해서 내가 고민하고 갈등했던 그 모습 전체의 모든 과정 전체가 주님 앞에 드리는 기도로서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 금요기도의 자리에 오기까지 있었던 많은 고민과 갈등과 여러 가지 시간들이 펼쳐져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주님이 보셨다는 것입니다. 보고 계시고 와서 드리는 내용까지 전체를 포함해서 주님은 그것을 다 전체를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자리에 오기 위해서 마음을 먹고 분주하게 움직이는 그 시간으로부터 기도는 시작되고 있고 드려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이들과 어디를 간다고 이렇게 약속을 하면은 아이들이 항상 보여주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신발을 신고 옷을 입고 모자를 쓰고 가방을 싸고 해가지고 문 앞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아직 한참의 시간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그러고 있어요. 아이들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그곳에 가는 걸음이 시작된 거죠. 그래서 그 기다리는 모든 과정이 너무나 그들에게는 소중한 거죠. 그러면서 그 현장에 갔을 때 굉장히 좋아하면서 그 전체의 시간을 즐기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을 이렇게 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아이들의 모습은 우리 하나님을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 갖게 되는 모든 움직임을 다 지켜보고 계시고 주목해보고 계시고 그 모든 것을 다 즐거운 마음으로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메시지가 무엇인가 했을 때,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가졌던 그 걸음, 나다나엘이 가졌던 그 개인적인 걸음이 그를 주님께 나아가도록, 또 주님을 향하여 믿음의 고백을 드리도록 그를 준비시켰다는 것입니다. 나다나엘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또 메시아를 오기 위해서 기도를 하였지만, 그러나 그는 여전히 그 안에 옳지 않은 선입관과 편견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빌립이 예수님을 만났다고 와서 소개를 하자 그가 보인 반응이 무엇입니까? 46절에 보니까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나사렛과 같은 곳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것은 그 당시에 갖고 있는 사람들의 아주 고정적인 선입관, 그러한 모습이었는데, 이런 선입관과 편견을 그대로 나다나엘이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그의 걸음은 예수님께로 향하여 나아갔고, 결국 또 예수님으로부터 자신의 은밀한 기도의 시간을 가졌던 그 장소였던 무화과 나무 아래를 언급하셨을 때 마음이 열려서 49절에 보니까 고백하기를, 나다나엘이 대답하여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로 하여금 선입견과 그러한 편견을 넘어서서 주님께로 향하여 나아가도록 한 힘이 어디서 왔겠는가 생각해 볼 때, 그 이유는 그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계속해서 그 메시아를 놓고 기도했던 그 걸음 때문에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선입견과 편견을 따르지 않고 마음 한켠에서 일어나는 혹시 내가 드린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아닐까 하는 그런 믿음의 마음을 따라갈 수 있는 힘이 바로 그곳에서 계속해서 기도해왔던 기도 때문에 가능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 기도의 걸음을 아신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서 주님 앞에 고백을 드릴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이끄시는 주님의 말씀이 이끄시는 어떤 걸음을 따를 때에 내 안에 들어있는 수많은 불완전한 지식, 또한 여러 가지 선입관, 편견, 고집들이 그러한 걸음을 가로막을 때가 상당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편견과 선입관과 나의 고집과 아집과 불완전한 지식을 넘어서서 주님이 이끄시는 걸음을 따라갈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오느냐? 우직하게 내가 주님을 향하여 걸어갔던 그러한 기도의 자리를 가졌던 사람은 늘 마음 한켠에 그 믿음의 걸음을 걸을 수 있는 작은 생각, 믿음이 작동하는 그러한 생각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고, 그것을 따라갈 수 있는 영적인 민감함이 그 안에 자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편견과 선입관을 넘어서서 주님이 이끄시는 그 걸음을 따라갈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내 안에 기도의 걸음을 멈출 때 그 작은 마음의 문이 닫혀진다고 할 수가 있고, 그리고 그 명적인 민감함이 둔해진 상황에서 나에게 주시는 전혀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쌓인 마음에 이끄시는 걸음들을 따라갈 수가 없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19세기 영국에서 고아원 사역을 했던 기도의 사람 조지 뮬러가 기도에 대해서 했던 고백이 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늙어갈수록 기도를 더 많이 하라. 그래야 신령한 일에 냉랭해지지 않는다. 이 말을 남겼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신앙의 경험이 쌓이고 또 신앙생활이 오래 지나면 지날수록 더 많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점점 주님이 주시는 순간순간 주시는 걸음을 따라가기보다는 지금까지 들었고 내가 경험했던 그 경험 속에서 그러한 열심과 사모함과 어떤 열정들이 식어져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감함이 자꾸만 사라져가서 어떻게 보면 예전의 기억만을 추억하면서 걸어가고 있는 나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나 자신의 기도 생활은 어떤 것인가, 내 자신의 지금 모습은 어떠한 모습인가를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지 뮬러처럼 또 오늘 말씀이 소개하는 나다나엘처럼 나의 무화과 나무, 주님의 말씀, 내가 이해하고 있는 그 주님이 주신 말씀을 부여잡고 걸어가고 있는 어떤 작은 무화과 나무의 걸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걸음 때문에 순간순간 이끄시는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마음이 생기고, 그 걸음 때문에 또 다른 걸음이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쪼록 오늘 이 기도의 금요 기도의 자리뿐만 아니라 새벽 기도를 비롯한 또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많은 기도의 자리들이 다시금 회복되고 다시금 주님 앞에서 결단하는 그러한 걸음을 걸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